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소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려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 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달마두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저기에서 보이는 지금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쪽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만져달라는 것은 만지셔서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로 고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그럴 필요도 없지만 침을 뱉어가시면서까지 안수를 하셨으면 눈이 나았어야 되는데 눈이 낫지 않고 바로 낫지 않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눈이 나았느냐? 어떻게 됐느냐?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시고 그때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평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사업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마을에 벗어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 왜 예수님께서 더럽게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지? 왜 한 번에 안 고치셨지? 왜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다루기 전에 먼저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개척교회 목사라 그런지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지 않았으면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려와서 좀 만져주시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위 사람이 나무랐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눈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직접 이렇게 예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몇몇 경우만 나오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말 못하는 사람, 맹인, 귀신 들린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뻔히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한 달 전인가 책 제목이,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책 제목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인 것입니다. 이 엄마가 신병을 앓다가, 그러니까 신병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무당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막 아프게 해요. 그래서 그게 신병이라고 하는데, 이 신병을 앓다가 결국 신내림을 받아서 말 그대로 신들린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들린 무당도 보통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이어서 맨발로 작두를 탈 정도로 그런 무당이 되고,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용하게 맞추는 그런 무당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군정병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엄마는 지금 무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원망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당장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랫동안 걸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나 결국 때가 되니까 이 엄마가, 신들린 맨발로 작두 타던 이 엄마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엄마가 귀신을 섬기느라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따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가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당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끈질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가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 나머지 2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전 얼마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정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해필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지 뮬러가 죽은 그 해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매달리는 기도에 결국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래, 다시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들려서 맨발로 작두를 타는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52년 동안 기도해도 끔찍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희 앞에 붙여준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교인데,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얘기하면 일을 가는 사람이 안 돼
라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못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적용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데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머리가 아프고 막 가슴이 답답한 것이 그냥 그때 몸이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그 안에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교회만 가면 불편하고 교회만 가면 어려운 일 생기고 교회만 가면 머리 아파요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교회 가는 데 있어서 가지 못할 방해거리가 생기고 또 가기 싫어서 그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런 사탄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 마음이 사탄이 그 어둡게 한 그 마음이 정말 밝혀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직접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가봅시다 라고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보험 때문에 누구 찾아갔는데 보험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라고 그렇게 가볍게 툭 던진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주위에 있는 분이 한번 그렇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툭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교회에 오지 않았겠지요.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권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책을 잘 보내줘요. 읽은 책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28억인가를 벌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주식으로 일단 부자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 주식이 노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도 다 주식으로 탕진하고 처가댁 돈도 끌어다가 탕진하고 자기 부모님 쪽 돈도 끌어다 탕진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다 주식에 쏟아가지고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나고 노숙자가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촌 동생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님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밑바닥에 있던 이 사람이 이 사촌 동생을 따라 교회에 가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주식에 있어서 완전히 끌어졌느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또 주식 투자해갖고 또 실패하고 그런 실패가 몇 번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자익이 되고 점차 회복되어져서 최고의 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까지 된 것입니다. 불교 신자이고 도박 중독이고, 주식 중독이죠. 도박 중독이죠. 그리고 홈리스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끼친 이 사람, 사촌 동생이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는 그 말에 마음이 열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때 그 사촌동생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훈련도 많이 여러 번 했지만 이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겠지만,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좋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정말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확신에 차서 여러분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 저희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교회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요. 이미 잘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족시켜줄 정말 퍼실리티도 좋고 이런저런 것들 잘 갖춘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한복 툭 던져보는 일, 낚시를 던지든 그물을 던지든 이 던지는 것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낚시를 던지든 그물을 던지든 툭 던지든 이 던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정말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게 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초반에 제기된 문제를, 그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셨나? 그리고 왜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고 하셨는가? 먼저 이 맹인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을을 들어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신 거 보면 이 집이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고쳐주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또 막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안 납두고 이 제자들과 좀 더 긴밀한 시간을 갖고자 하고 이 제자들에게 좀 더 훈련시키고 하고자 했는데 이런 시간들이 방해를 받게 되니까 비밀리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유명세를 떨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 곧 다가오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더 땡겨지거나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조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자기의 그 치유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침을 뱉으셨나요? 저희들도 아플 때 이렇게 침을 바르지 않습니까? 모기 물린 데나 어디 아프면은 옛날에 다 침 발라줬죠. 마찬가지로 침을 바르는 게 정말 치유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 발라준 이유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의사소통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바로 낫지 아니하고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나서 왜 갑자기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냐? 어떻게 보이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대목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지셨나?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단 그 질문은 잠깐 제껴놓고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대부분에 있어서 안수하시면 바로 나았고, 또 안수하실 필요도 없이 말로 낫게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즉시 낫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계가 있게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똑같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술도 금방 끊어지고 담배도 금방 끊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담배 끊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담배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분을 담배 장로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저를 도와주셔서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라고 하도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담배 장로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무당엄마 목사 아들의 그 책을 보면 이제 이 어머니가 귀신 섬기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정말 감격해서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을 섬기다가 떠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귀신들로부터 벌 받는 거, 그걸 신벌이라고 하는데, 신벌, 이 신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서 이제 다른 걸 섬기게 되면은 귀신이 벌을 줘서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가 죽는다든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섬기는 것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귀신을 섬겼던 엄마가 거기서 다 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아버지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속이 안 좋아서 판정을 받으니까, 검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에 이제 그 귀신 섬기던 무속인들은 거봐라, 귀신 떠나니까 신벌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게 분명하고, 혹시 이 부모님도 귀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섬겨갖고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까봐 이 아들 목사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흔들림 없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버님이 한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검진을 받고 있는데, 같이 입원해 있던 한 환자가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혜택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 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베트남전에서 이 고엽제라는 그 약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제 한국 군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 중에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알아봤더니 이분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무료로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고, 그 이후로 이 위암에서 완치되었고, 또 이분이 자기가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다가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연금도 받게 되었고, 그 자녀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 주는 신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묘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한 방법,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는가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이제 길게 거쳐서 왔습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는 보이긴 보였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정도였고, 두 번째로 안수했을 때는 제대로 보이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상황 또는 앞으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선지자들이 직접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건,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호세아의 결혼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내가 네 눈 속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그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아이고 통곡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 유다 백성의 기쁨이요 영광인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럽히고 너희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울지도 못하고 곡하지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으면서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청각 교육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치료하셨던 것은 그 사건에 의도하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어디서 이렇게 추측하고 알아낼 수 있냐면요. 오늘 맹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다가 거기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이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하는 걸 아시고서는 이제 됐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베드로를 된통 혼을 내시죠. 지금 맹인이 처음 안수를 받고 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해줘도 모르고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믿었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영광스럽게 왕좌에 오르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자기네들이 측근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으신대요. 물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 믿지 못할 일이고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꿈꿔온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대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두 번째로 안수하여 고쳐주셔도 되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 맹인의 다 보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내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맹인에게 너 눈이 어떻게 보여?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라는 대답을 이렇게 드러내시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음란 등등 이런 죄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유혹 때문에 따먹게 된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그 다른 어떤 것을 이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놔도 결국 또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시작한 거예요. 즉, 두 번째 안수 이후에 맹인이 온전히 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월하고 10월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전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근데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늘 보았고 또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마음에 둔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야망, 소원이 그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꼭 회복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열심히 따라다닌 만큼 한 자리 꼭 해야 돼. 그래야 보람있지. 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 야망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신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rebuke 했다고 나오는데 베드로의 항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데 그것도 rebuke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근데 헬라어 단어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미쳐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에 자기는 지금까지 쌓았던 자기의 꿈이 한순간에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돼요라고 리뷰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야심, 그 야망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지만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만의 욕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꼭 이것만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라고 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엉뚱하게 곡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명성교회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 당신의 교회 때문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한국교회가 너무 수치스럽게 되었다, 제발 좀 양보해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요,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것만은 꼭 이렇게 되어야 돼 라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락가비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 바람을 다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99%는 다 됐대요. 99%. 따라서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정말 추구하고 애써오고 있는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잘 정직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뜻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뜻이 보이고 그제서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올려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심오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데 그게 너무 심오하고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잘 덮어놔가지고 나 스스로는 내가 내중심적이지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자기중심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TV쇼를 봤는데요,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한 남편이 나오는데 아침마다 막 10몇 가지 반찬을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몇 가지를 해줬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무슨 반찬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한데 하고 싶은데 그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 뭐 다른 경우도 남편이 아내를 막 너무 힘들게 해요. 아내를 하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패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냐, 정말 인간이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외에 다른 야심으로, 다른 야망으로, 다른 육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인생에 형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믿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강하게 품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안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눈에 두 번째로 안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뜻에 얼마나 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